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서 전과와 같이 여러 본문을 읽으면 본문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서 본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저희가 읽은 신명기 30장, 시편 119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토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은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과 번영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19편에서도 1절에서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 2절에서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3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 4절에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5절에서 주님의 율례를 성실히 지키는 것, 6절에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어는 법, 증거, 가르침, 법도, 율례, 계명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율법 또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가리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의 주제는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의 중후반부의 산상설교도 토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인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토라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토라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토라는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명령, 규례, 법도에 관한 율법과 관련하여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토라 중 모세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관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토라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살인, 도둑질, 간음에 관한 도덕법, 재산 상속, 결혼, 이혼에 관한 사회법,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음식물에 관한 규정,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결히 하는 것에 관한 성결법,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희생제물과 제사,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은 절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과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토라를 배우며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생명과 번영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깨끗하며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와 같은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토라를 사랑하며 토라를 연구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서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본 탈무드는 토라를 해석하고 그것에 주석을 달고 또 주석을 달면서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키고 이런 연구와 자료를 집대성한 것을 6세기 초에 바빌론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의 신앙과 삶에서 안식일 준수, 음식물 규정과 같은 토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슈퍼마켓에 가보시면은 코셔 푸드를 보게 됩니다. 코셔 푸드란 토라의 음식물 규정을 지켜서 도축과 조리 방법에서 율법을 적용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변질이 됩니다. 토라의 율법 중 핵심인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명령은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준수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 율법이 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외면되고 사람들은 율법 행위의 준수에만 집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범한 것이라고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 탄식하고 분노하셨지만은 병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겉으로는 잠잠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 쉼, 자비, 희년의 정신은 사라지고 바리새인들 자신의 율법 해성에 대한 신념과 행위를 준수하는 그런 집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나와 우리 집단의 이념과 신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집착이 제일이고, 그러면서 타자와 다른 집단에 대한 포옹과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토라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에 입각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토라의 6가지 율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6가지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앞에 3가지 율법 규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분노와 모욕과 원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의 원인을, 왜 살인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살인이란 행위에는 분노, 모욕, 원한, 증오의 파괴적 감정이 먼저 있습니다. 경제적 이권, 정치적 권력에 대한 다툼 등이 원인이 되어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도 그 속에는 경쟁자에 대한 분노와 모욕과 원한과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살인이라는 표면적 행위 아래에는 분노, 모욕, 원한과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통해 예수님은 살인을 일으키는 근본 마음인
분노, 모욕, 원한을 내려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성내지 말 것을, 형제자매에게 라가, 즉 얼간이 또는 바보라고 모욕하지 말 것을, 그리고 원한의 감정을 풀고 서로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화내지 않고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을 완전히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상의 삶에서 상대방으로 인해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얼간이 또는 바보라고 모욕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분노로, 모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과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화남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즉 당신의 이러이러한 말과 행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것은 시정해달라, 또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로 상대방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속의 분노의 감정, 모욕의 감정, 원한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평화와 화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 간음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7번째 계명, 7계입니다. 이 7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관계의 신성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약시대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이 계명의 제재 없이 남성이 처벌두거나 기생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용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성의 권리와 삶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아라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로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초점을 맞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성을 말할 때 여성의 성은 더 관계적인 반면 남성의 성은 더 생물학적이어서 남성의 성적 특징은 여성에 비해 성적 충동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행위로서의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적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위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행위 아래에 있는 내적 마음인 음욕, 즉 간음이라는 행위를 일으키는 제어되지 못한 성적 욕망과 충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제어되지 못하는 성적 욕망과 충동을 제어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결혼 관계의 신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거룩한 생각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적 욕망과 충동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지나친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혼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토라를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마태복음 5장 31절의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토라의 율법 중 이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혼에 관한 이 율법 규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성에게 이혼을 위한 편리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남성에게는 일시적인 결혼을 허용했고 심지어는 남성에게 단 하루 만의 결혼도 허용해서 이혼을 위한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율법 구절의 일부 남성에 의한 취사 선택은 여성의 지위가 남성이 버리거나 또는 취할 수 있는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이혼에 관한 토라의 해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이혼에 관한 토라를 악용하는 남성들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토라 해석은 남성과 여성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사랑에 의해 한 몸이 되는 원래의 결혼 계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토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그 결혼 계약을 소중히 하며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 쌍이 결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 쌍이 이혼을 합니다. 성년이 된 남녀가 만나서 오랜 기간 동안 친밀감을 유지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최초의 첫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의 대뇌에 도파민, 페닐에틸라민, 옥시토신, 엔돌핀과 같은 화학 물질이 생성되는데 문제는 이런 화학 물질의 시효는 1년 6개월 정도이어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은 18개월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간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원래의 결혼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과 부부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부간의 상호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혼의 대표적인 원인을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관계에서 성격 문제는 가족 상담에서는 애착관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다 긍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만난다면 부부관계의 트러블이 적겠지만은 두 사람이 부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만나 결혼 초기에 성격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결혼 관계에 대한 책임감과 부부 상호 간의 노력입니다. 경제적 문제에서도 자신이 가정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책임감, 부부관계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깨어있는 의식, 부부간의 대화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상호 간의 존중의 노력이 결국은 장기간의 부부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서 사랑이란 즐거운 감정이라기보다는 기술, 아트이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복한 결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으로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나 자신,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토라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와 용서는 있고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하며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며 파당을 지어 싸우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토라의 정신인 사랑, 자비, 용서, 화해의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바치며 건물인 우리는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